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구절을 저랑 여러분이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시간입니다. 또가 꼭 필요한 말씀을 또 하나님 일주일의 중간에 오니 점검하며 그리고 하나님 잘 인도받고 있는가 주일 강단을 확인하는 시간 되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렘넌트를 바로 인도하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그리고 하나님 바울의 심정 사무엘의 심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드립니다. 또 WRC 때도 나왔던 제목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들 중에 몇 가지 제목들이 있어서 그 제목부터 기도 제목은 혹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있더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이제 10월 30 주일날 있는 오늘도 연락이 와서 이제 일정 때문에 일정은 정해졌고요. 시간 때문에 임마누엘에서 임소에서 끝나서 여기까지 오시는 이제 차량 이동 거리 내비를 찍어갖고 거리 측정하고 시간 빼고 더하고 해가지고 오셔도 좀 차 한숨 잡숫고 그리고서는 이제 먼저 뵙고 그리고서 나머지 진행해야 되니까 그런 거 다 이렇게 하나 하고 사실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보다 약한 교회가 더 많아요. 노예 안에 시찰 안에 이제 빛교회 강 목사님이 저보다 몇 년 선배신데 같이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뭐 기꺼이 같이 하면 좋지 이렇게 되셨어요. 또 그분이 또 저번에 저기 왜 예술의 관 앞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다민족가 기존교회인데 거기 또 목사한테 얘기를 하니까는 아유 같이 하자고 막 그 여자 목사님이 또 다른 여자 목사한테 또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내 교회가 하게 됐어요. 제가 다 모여있는 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일단은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다 땡이다. 유 목사님 요리 오실 거니까 웃으면서 그런. 근데 이날 모여서 계속 훈련을 하는 이유는 시작이지요. 임직 받으시고 나면 사실은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목사구나. 전에는 약간 전도사나 이럴 때는 그런가 보다.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랬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또 다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더 복된 거는 하나님이 영권도 더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티대 장로 5분, 지금 이제 안수 입사 예정자 3분, 권사 예정자 5분이신데 하나님께 인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랩런트들 위해서 이 교회 안에 랩런트 기획위원회 이런 거 랩런트 서밋들을 좀 인턴십 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라. 아무래도 이제 어른들이 기도 배경 되시고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좀 영해야 되니까 지금 30대 있는 젊은 어린 집사들부터 안수 집사, 권사님 중에 좀 영한 분들, 이름에 영자 들어가신 분들을 영이라고 그럽니다. 이분들하고 이걸 조직을 좀. 이거는 이제 W 하실 때 나왔던 말씀이에요. 이거 빨리 꼭 실행해야 되는. 또 하나는 중직자들이 주중 강단 소통되게. 단순하게 예배 나오라는 말을 알아들으면 부담되고 이거 하기 싫어져요. 왜냐면 사실은 지금은 예전만큼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얘기는 예배 때 11시에 하지도 못하잖아요. 이게 주중에. 말씀하다가 하고픈 얘기들이 흘러나오잖아요.
좀 유목사님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아주 집중하는 분들 중에는 반년에서 1년 넘게를 그냥 가시는 모든 곳에서 말씀을 안 놓치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새가족들이 계속 오고 있어서 지금 임시로 새가족 상설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끌고 가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가족부.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그냥 모두들 교회 안에 잘 도와주시는데 제가 편하게 좀 도와주세요 하고 두 분 부탁을 드렸어요. 자리도 좀 보면 요 주일날 보면 여기는 막 그 듬성듬성 앉았는데 저기 막 앉아가지고 막 뭐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처럼 일로 척척 보내가지고 좀 이렇게 넓게 앉게. 그러니까 저번 주일날 청년 대학생들만 8명 하나 못 왔어요. 8명. 큰일 날 뻔했어요. 다 왔으면 예배당 좁을 뻔했어요. 서서 예배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인도받고 같이 기도해 둡니다. 특별히 요날 RTS 신학교 저쪽에 생긴 거, 홍해 신학교 우리 RTS 생과장으로 있는 서대성 목사 오셔갖고 유광수 목사님 대리거든요. 이날 오시는데 이 시간까지 못 오세요. 유 목사님은 이날 어, 이사진들도 오고 교수할 사람들도 오고 목사님도 그러시니까 이날 MOU를 하자. 이래서 전날 2시나 2시 반에 여기서 여기다 뭐 RTS MOU라고 플랜카드 붙여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중요한 분들 오시고 그래서 이걸 또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제안한 게 아니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준비하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 놓고 크게 기도를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가족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맡길만 하다고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강단도 복음이니까 맡길만 하구나. 중직자들이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섬길 복음으로 생명 살리고 섬길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보내야겠구나. 하나님 이런 시간표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제가 수고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심부름이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언약 잡고 중심으로 하나님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 강단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교회랑 가까이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게 좋죠. 이사 갈 때 집값이 싸다고 가는 거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예배 가기 수월할까?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거 그냥 생각할 때 저 생각해 봐야 되지. 내가 중직자라면 뭘 해야 될까? 물론 뭐 많은 탤런트가 있어서 교회를 섬기고 아랍 인들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이것도 복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진짜 귀한 건 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누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날 본 걸로 그냥 얘기 다 하고 마무리 지면 되거든요. 안 그러면 따로 모여야 돼요. 요즘 같은 시절에는 참 쉽지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강단 중심으로 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사람들마다 이게 뭐 이렇습니다. 저게 저렇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 영적 현주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강남에 가면 제일 좋은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강남에 가면 막 판자촌이 있는데 철거민촌 하나 있거든요. 이름도 잊어버렸네. 일원동이라고. 자기들끼리 거기 사는 사람 이렇게 합니다. 아유, 1원짜리 동네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닐하우스 불법으로 쳐놓고 거기 그냥 살아. 화장실이 없어요. 가수도가 없기 때문에. 동네 하나 큰 거 몇 개 만들어 놓고 1970년대 같이 해놓고는 그냥 거기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기회가 돼서 거기 있는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급하게 가족 중에 누가 쓰러졌어요. 막 경각을 다투니까 급하게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뭐 그런 걸 바란 건 아니었는데 같이 간 자기 가족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야. 사람을 데리고 올 거면 복지과 직원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오지 목사를 못 알아 데리고 왔냐고. 내가 귀가 발전이 다 들었어요. 아찔하더라고요. 그게 주소예요. 그 사람이 서울대학을 다녀도 그 사람이 생각 견주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요, 9평짜리 살아도요, 어디에 둬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생각과 중심은 1, 2보 3, 4, 10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와 나는 오늘도 통하고 지금도 통한다. 여기서 딱 시작하시. 이게 정직자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요. 교사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삶의 중심이 있거든요. 가장 많이 생각하는 비중 두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특별히 교회와 말씀 듣는 강단, 요게 삶의 중심이 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 본인이 싫건 좋건 상관없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야. 나는 교회 중심으로 가. 내 스케줄대로 안 가고 교회에서 영적인 거 하려고 하는 스케줄에 나는 맞춰서 가. 내 생각도 없는 건 아니지만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서 목사통에 하신 말씀, 이게 내 삶의 모토야. 이 사람은 하나님 광야길 40년 동안에 이 축복을 누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 강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교회와 강단 중심으로 간데 대표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언약 전달자로 여호수아를 사용했고요. 또 그의 벗처럼 지냈는데도 광야길에 기쁘게 헌신했던 갈렙이란 사람은 이제 사사가 막 시작되면서 이제 출애굽이 다 끝났어요. 가나안 정착됐어요. 지도할 책임자가 필요한데 첫 번째 사사,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옛날로 말하면 왕을 세웠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족하고 그리고 더 개인적으로는 사위가 됩니다. 옛날에 친족끼리도 결혼했으니까 삶의 중심이 뭘로 갈 거냐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영혼 살리는 기관이 이 땅에 있는데 그게 교회고, 많은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박사도 있지만 영혼을 다루는 하는 목사밖에 없다. 보시면 돼요. 성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뭐 대단해서 소중하게 여러분이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를 소중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일날 치유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치유 중에 최고 치유가 뭐냐? 영접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붙들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치유돼 가요. 이게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오히려 말씀 듣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기도가 쉽니? 말씀 듣는 게 쉽니라고 물어보면, 말씀 듣는 게 훨씬, 아니, 거꾸로 말할게. 말씀 듣는 거고 기도하는 것 중에 훨씬 어려운 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말씀 받고 기도하는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치유돼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집중 속에서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치유가 안 되고 문제가 많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가세요. 한꺼번에 변하면 또 감당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차근차근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바꾸어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복음화해 가십니다. 그래서 꼭 교회 중심, 강단 중심으로 가는 분들이 꼭 기억하고 체험해야 될 게 알보리 체험이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좀 쓰임 받아야겠다. 나는 응답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방향 맞춰서 인도받고 싶어요 하는 분들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사람만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다른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존재로 영적 형상을 주신 거예요. 이게 있는 것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거꾸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돼서 하나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 넌 새 것이 되었어 라고는 이 축복이 틀림이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라면,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우리들이 영적인 상태,
영적인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 필요를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차곡차곡 주십니다. 사람만 하나님께서 생명,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것들이 작업이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언제 하냐? 예배는 교회에서 하잖아요. 근데 예배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들이 꼭 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입니다. 메시지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허공을 두드리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의 자녀들 중에는 꽤 기도를 많이 하는 자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9장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했다. 로마도 보아야 될 거다라고 했을 때요. 바울이 떠나가는 그 일 때문에 바울이 허리끈이 있거든. 이게 옛날 도포 같은 펄럭펄럭 되니까 이렇게 허리를 묶는 끈이 있는데 이 끈을 들어보이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끈 임자가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울 거거든요. 그 맞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맞추기는 맞춘데 복음만 해서 이렇게 반대되는 하나님에게 어긋나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왜 그래? 하나님 앞에 이게 참 그래서 중요해요. 바울이 거기까지 가겠다고 말하는 게 본인의 소견 같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말하잖아요.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될 거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체험을 꼭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문제부터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라는 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난 일 중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단순하게 계속 반복해서 부르고 믿고 고백만 하는데도 해결되는 문제를 맛을 본다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능력과 위력을 반드시 맛보게 되죠.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단 말이냐? 죄 때문에 오는 저주재앙 운명사주 팔자 그 죄 값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거 끝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또 뭘 끝냈다는 말이냐?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내 삶이, 내 관계가, 내 일이, 내 건강이, 내 경제가 지옥 같은 날들을 살고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진역에 끝냈다는 거예요. 이거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짬만 나고 틈만 나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바꿀 수 없기에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끌고 가지고 또 패대기를 치려고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우리 뭐 계속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이유는 없지만 혹시 그렇게 돼도 끝난 문제예요. 끝났는데 어르렁대는 거예요. 천로역정을 보면 마지막에 천국이 저 앞에 보여. 번쩍번쩍 빛나는 막 유리바다에 황금이 바짝바짝 빛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순례자가 보니까 세상 천지 막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 입구에 막 사자들이 막 난리야. 야 이걸 어떻게 지나가나 싶은 거예요. 정신이 다 아찔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이 사자들이요 전부 쇠사슬에 묶여갖고 얼른 그러고 더 이상은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순례자가 그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 천국 한가에도 곱게 가면 이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별 역사를 다 버려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 머리 깨졌어요. 끝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문제 그건 현상이야. 눈에 보이고 감정에 느껴질 때 이렇게 목사님 실제로 피곤한데요. 그게 실제라고 믿으면 그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사단이 속이는구나. 한번 해보실까요? 사단이 또 속이네.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유 저 인간 또 지랄한다. 또 지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직설적인 표현.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사단이 또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권세 많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가라. 해보세요.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이 하나 정말.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이나 주일날 고향에 갑니다. 5주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가요. 온 집이 고양이 털로 개판이 됐습니다 지금. 막 방마다 다 닫아야 돼. 이걸 어떻게 키울까 싶어요. 네.
아마 털을 쓸어주고 별짓 다 하는데도 빠지는 털을 어떻게 할 수 없어. 탈모증이 걸렸는가. 고양이 털이 빠져서 온 동네 돌아다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얘를 보면 느낀 거예요. 제가 발견한 거예요. 고양이는 이렇게도 안 와. 지가 필요할 때 와서 쓱. 애는 이렇게 오잖아요. 아. 사단은 여러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오고요. 안 불러도 와요. 개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 자동으로 역사하고요. 그리스도 이름은 수동이에요. 우리가 체질이 그래. 그리스도 이름 많이 누르고 많이 부르세요. 그래야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 일,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 돈 때문에 그러는 거, 다 껍데기입니다.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좀 부담가? 그러니까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복음 없으면 다 똑같죠. 사람이 다. 그잖아요. 복음 없으면 다 지옥이요. 여러분 지옥에서 한나절만 있어보세요. 얼마나 인상 쓰고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죄 끝났는데도 저주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될 두 번째가 있는데 꼭 확인하고 체험하세요. 이게 뭐냐? 감람산 체험이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많은 걸 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션을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사단이 지배하는 흑암의 나라가 있거든요. 흑암의 나라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나라가 흑암의 나라죠, 뭐. 흑암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그렇죠? 무속, 검술,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즘에 누가 수예배 가냐? 안 그렇다니까요. 예수님 예언했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너희가 말세가 되면 힘써 모이는 자들이 되라는 거 미리 다 그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줌 한 번 하고 나니까 사람들 그래 아이고 줌으로도 예배해요. 많이 해보세요. 그때나 쉽지 않아요. 못 오는 사람이랑 멀리 있어가고 줌으로 연결해야 되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요. 제가 먼저 줌 시대 오기도 전에 제가 겪은 거 아닙니까? 2007년, 8년, 9년 이건 줌으로 예배할 게 못 돼요. 인터넷으로 예배하는데 야 이게 아니 엊그저께 저기 핵심에 저기 여기 목사 오셔서 가서 예배했잖아요. 감격스럽더라니까요. 물론 화요 집회니 뭐 이런데 새가족 있는 집회 가서 뵙기도 하고 뭐 목회자 대학원 할 때도 뵙고 그랬는데 실제로요. 좀 생각해 보 여러분은 또 여러분도 그렇겠습니다만은 10월 30날 오실 거 생각하면 되게 좋다니까요. 엄청 좋아요. 목양실 꾸며줘야 저기서 만날 텐데 저 학고방처럼 되는데 저기서 어떻게 만날까 싶어 지금. 뭔 술을 냅시다 좀 빨리 해가지고 이제 추석 지나고서 술을 내야지. 그잖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시달리는 거예요. 저번 주는 웃고 나타나더만 수요일 며칠 지나도 안 돼 5만 상을 왜 쓰는 거예요? 그게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는 사람 뭐 아이고 씨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네. 그러고 지난번에 포럼하는 거 보니까 엄청 은혜 혼자 다 봤더니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린다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썩으면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시달리는 것도 있고요. 드러나게 시달리는 게 뭐예요? 사고질병이죠, 뭐. 나쁘다. 저 사람 이상하네. 그 말이 아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분은 그리스도가 진짜 꼭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저와 여러분이 이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구나 라고 보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맡겨요. 뭐를 맡기냐? 하나님이 감람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중요한 일, 미션을 맡기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고 반대되는 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랑 반대된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질 수 있냐? 그리스도 만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임합니까?
237 나라의 빛으로 임하듯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도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었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쫙 비쳤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에 말씀했잖아요. 한 카맘이 만민을 가리었는데 주님 뭐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만든 게 아니요. 우리 위에 우리가 있어 이미. 근데 요새 내가 왜 그럴까요? 지가 빛을 가린 거예요. 막 염려가 빛을 가렸어. 그 빛이 가려지지 않는데 가렸어요. 여러분 구름만 좀 껴도요. 태양은 어디 간 거예요? 태양은 그 자리에 늘 있습니다. 구름이 좀 꼈을 뿐이지.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받은 미션, 어찌됐든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리스도 힘을 주고 나도 그리스도로 힘 얻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떠나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왔던 저주가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떠나가요. 완전히 매일 영육간에 싸움하던 이게 떠나가요. 왜요? 지옥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냈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게 없어요.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정돼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억신각신할 것도 없어요. 알게 모르게 지금도 흑암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임한 증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볼까요? 역대하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 구약성경 666이나 665에 있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 역대하 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께서 고치겠다는 거예요. 땅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땅을 고친다 말씀하셨습니까? 아담과 창세기 3장 때 저주장 받으니까 그때 땅도 저주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확인되고 체험되길. 네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은 영혼 살리는 일에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집중해서 들은 지 25년 30년 전에 시작이 된 건데요. 가만히 보면 이걸 모를 때도요. 복음 좀 많이 전하거나 선교 좀 하는 교회들을 하나님 굉장히 축복하셨어요. 우리 남은 선생님, 남은 집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 그 학원역이라면 저 대각선 쪽에 길 건너 대각선 쪽에 한국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전도사로 잠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가보니까 그때가 언제요? 한참 전이요. 1994년 그쯤일 거예요. 3년 4년 그쯤인데 그때 이미 외국의 학생들한테 모슬렘권 애들이 있는 데다가 선교사님이 학교 열어놓은 데 이런 데가 있잖아요. 내 애들이 3시간 걸어서 학교 간다는 거예요. 나이 상상이 안 가. 뭐 배우겠다고 3시간씩 가. 우리 애들만 전부 아마 3시간 걸어가야 된다. 주무를 안 돼요? 다 그럴까? 근데 애들이 간다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인데 핍박받아가면서. 그 목사님이 자전거 보내자는 거예요. 3시간 걸어가는 길을 자전거를 썼으면 애들이 1시간 안에 간다네. 자전거 사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부부는 복도 많아. 그게 굉장히 안정되고 좋은 교회거든요. 갔는데 선교하느라고 자전거 2대인가 3대 값을 우리가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가 저쪽 갈산동에 있던 교회인데 더 큰 교회로 땅을 주셔가지고 지어가지고 교회가 이사 갔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은 한정록 목사님이 한 분인데 이분은 필리핀 선교사로 가시고 부임자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 복음 몰라도 그런 일이 정말로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과 렘넌트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향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와 선교 이걸 하나님이 이거에다 방향 맞추면 물 한 컵도
물 한 사발도 하나님이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개인, 직장, 사업 이런 것들이 뭐하고 관련돼요? 이거하고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르다니까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션 발견하고 237 나라 살리는 일, 5천 종족 살리는 일, 렘넌트 살리는 일 방향을 딱 맞추는 이런 응답 있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WRC도 여기도 하나 더 넣겠습니다만 WRC 놓고요. 내년에도 요번처럼 모인다는데요. 내년에 아예 그냥 어디 한 군데 얻어가지고 가 이거. 가가지고 올 수 있으면 여기 왔다 갔다 메시지 들 때만 할 수 있는 이 가까운 거리에다가 큰 거 넣어갖고 전교인 WRC를 하면 되죠. 어른들은 왔다 갔다 하기 뭐 한다? 그럼 여기서 어른들은 숙소 얻은 데서 계시서 거기서 쏴가지고 말씀 듣고요. 아이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듣고요. 모여서 저녁에는 같이 기도회도 하고 렘넌트 나이트도 있지만 우리끼리 기도회도 하고 포럼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같이 부부적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신 게 뭐예요? 동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거에 보면 식성도 하는데요. 전 몰라서 제 친구 목사 있는데 지금은 같은 교단에 아니게 복음운동 안 해 그 친구는. 근데 사람이 참 먹을 때 보면 참 이 본성이 나오잖아요. 꼭 김치를 털어. 진짜 가시. 저는 아주 싫어하거든요. 음식 가지고 까작대는 거랑 막 털고 이런 거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야 털지 마 그랬더니 자기는 원래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한 사발 달라고 따로 먹으라고 재수 없다고 내가 막 옛날에 밥 먹다 싸운 적이 전수할 때. 그, 복음 없으니까 야 저씨 어떻게 저러냐 싶었는데 지금 생각 이해가 돼.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이래요. 서로. 난 최장같이 싫대. 여러분 같이 있어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자다가도 방귀를 끄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친해진다니까요. 아, 이게 아침에 딱 깨보면 완전히 얼굴 몰라보겠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저 양반은 손기술이 좋구나. 대한민국 화장실은 최고네. 이렇게 그런 것도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서로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아침에는 엄청 인상 쓰네. 밥 먹고 나니까 웃는구나. 이런 것들도 영적인 상대편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하여튼 갑니다 같이. 교사도 가야 되고 원사도 안수입사도 피택장로도 다 갑니다. 아멘. 일단 아멘 합시다. 아유 이런 거 좋은 거예요. 왜 그래? 내가 누군가를 지도할 사람이 될 거다. 저거 못하면 못해. 예전에 수련을 갔는데 저는 뭐 학생의 선생이었고요. 옛날엔 참 무식했어요. 이만한 교회를 얻은 거야. 이쪽에 한 칸 막아져 있고 저쪽에 한 칸 막아져 있고 가운데 강대상이고. 그때 제 기억에 홍환영 청년도 가고 홍영희 청년도 가고 학생이었다 홍영희는. 그리고 윤지영 청년도 가고 막 다 갔어요. 얼마나 낮에 피곤한지 몰라요. 제가 잠기가요 엄청 딱 자고 있는데 여자애들 이쪽 다 자고 남자애들 여기 다 자고 저는 여기 강대상 있는 요 밑에서 요 밑에 여기서 난 한가운데도 여기 자고 앉아있고 일로 나가면 안 되잖아 애들이요. 그렇게 열악했어요. 자고 있는데 뭐가 박박박 기어다니는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누구냐? 근데 가만히 있어. 근데 또 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하나. 그러고 보는 거 아침에 난리요. 막 눈에다가 막 이렇게 휘파른 거 그려놓고 막 난리야 난리. 그거 뭐 뻔하잖아요. 누가 한 거요? 안 그려 있는 놈들이 한 거야. 안 그려 있는 놈들이. 아이고. 근데 그것도 체험이 돼요. 보고만 해도 참 좋은 체험. 좋잖아요. 장로님들 기어다니면서 눈에다 이렇게 파란 것도 그리시고 빨간 것도 그리시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방학길 가는 동안에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적 일을 버려라고 말한 게 어린아이 같이 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새신자나 할 만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중직자면은 새신자들을 감싸고 덮을 만큼 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볼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이거 되면 돼요. 아이 목사님 성령 충만하고 그거가 무슨 상관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입맛도 바뀌고 체질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번호도 바뀝니다. 성령 충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강단 교회 중심으로 딱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교회 1년치 뭐 하나 쫙 미리 나오잖아요. 여러분 집안의 스케줄은 1년치 미리 안 나와도 교회 건 미리 나와요. 12월 달에 나와요. 거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아, WRC 기간에다가 휴가인데 또 가서 일해요? 그러면 이거 놓친 거죠. 뭐.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따로 휴가 달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성도들하고 함께 있는 것도 즐겁고 기쁘니까 휴가가 뭐 별거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요. 저는 한 번도 휴가 갑니다 이렇게 하고 어디 가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것들 교회나 강단 중심으로 세팅을 해라. 중직자분들은요, 예배가 딱 끝나시면 강단 말씀 가지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주일날 또 해보세요. 이거 필요해요. 새신자가 벌떡 일어났다가 무색할 정도로 하면 돼요. 그분들을 무색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무슨 영적인 것들이 다르죠. 그렇죠? 저와 이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배를 중심으로 세팅되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요. 말씀을 중심으로 세팅되어야 그 사람의 진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기독교인도 비기독교인들도 학교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것이 돌아가요. 근데 까놓고 얘기하면 대학 4년을 졸업하고 번듯한 데 취직할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극소수만. 갈수록 직원도 조금 뽑아요. 업종도 너무 바뀌고 기계와 컴퓨터와 AI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의사들도 한 15년에서 20년만 지나면 병원 찾아가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문진과 구진으로 진찰, 중한 병 아니면 다 하는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사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병원이 건물을 저렇게 크게 얻고 있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많은 것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성공하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에요. 왜 메시지를 합니까? 설교를 안 하고. 우리 특별히 그렇게 말하거든요.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거기 앞에 천사가 있지 않냐, 천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판국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찾고 발견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배 통해서 말씀 받을 때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져 갑니다. 이게 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남도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줄 수 있어요. 불신자 만나도 말씀하세요. 이번 주 만난 분들의 대부분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첫 만남이. 하나님 당신을 치유자로 세우셨습니다. 직장에 간대요. 그래서 직장을 치유하는 사람 되십시오. 오늘 만난 분들에게 대부분 월, 화, 수까지 오늘까지 대부분 이 말을 하며 지냈어요. 우리 김정환 집사님 소장이시잖아요. 맨날. 아이고 건물을 치유하는 분이 되십시오. 온 동네 치우느라고 막 애쓰시거든요. 어쨌건 만나는 사람한테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다 답을 주고 말의 시작이 저걸로 가고 마무리도 이걸로 갈 수 있게 자꾸 하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서 옛날에는 뭐 회사 별일 없냐, 뭐 악인데 어떻게 지낼 거냐 이런 소리 별로 안 합니다. 어차피 지 맘대로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 주로 하냐. 오늘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면서 자네 삶을 잘 돌아보고 복음으로 치유받는 하루가 되도록 해. 그리고 맞죠. 그리고 식사 같이 하고. 잔소리하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이걸 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오늘 읽었던 본문 46절과 47절에 보면 말씀을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를 아주 강하게 하셨죠. 그러면 뭐가 나타났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 수준과 상관없는 문들이 열려갔으며 특별히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자꾸 성취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똑같이 성공영신 예배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는 참 자기가 2년 살았던 거 답답하고 억울하고 막 그래서 울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게도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슨 생각을 주셨냐. 2022년은 무조건 주일날 나는 예배 간다. 그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승진에 떨어지고 또 아이는 학교 여기저기 넣었는데 원하는 만큼 안 됐어요. 그리고 겨우 6개월 교회 나왔는데 남편 뇌염 턱 들어놓았어요. 그분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분에게 말씀 계속 들을 수 있는 요게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도 사모님하고 갔는데 딱 그러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함정호를 본인이 한 말이 그대로 할게요.
함정호 저 사람을 건강하게 일으켜서 예수님까지 믿게 만드실 거라고 전 믿어요. 아이고, 난 돌아오는데 막 그 기도 진짜 많이 해야겠다. 저렇게 돼야 될 텐데 말이야. 그러면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씀 고백 성취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론입니다. 여기다 쓸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신 동안에 문제도 위기도 복음 누리고 있어도 저게 탁 하고 들이닥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절대로 당황하지 마라. 갑자기 된다고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없던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내게 조금 남아있던 게 튀어나온 거니까 난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상황에도 오직 그리스도 누릴 수 있는 반석의 나를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을 그래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면서 뭐가 있었냐? 하루 3번 임마누엘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딱 있었어요. 구루토기 약속을 잡고 8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갈 거라는 그걸 딱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1장 7절 8절에 이지감치 오자마자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 붙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이름 누리면 나도 치유되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믿습니다. 십자가 갈보리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 문제, 오늘 문제, 미래 문제까지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237 나라 5천 종족과 렘넌트들 살리는 일에다가 방향을 맞추면 나머지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능력이 임하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영적인 것부터 정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까지 문들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소중하게 받으시다가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일터 위에 렘넌트들에게 미래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강단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받다가 하나님 갈보리에서 끝내셨음을 그리고 이제 할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집중할 것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귀한 중직자들과 교사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오늘도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강단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모든 중직자들과 교사들과 렘넌트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